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은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는 계절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성탄절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놀라운 감동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에 많은 풍습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것들도 있고 이후에 들어온 그런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냐? 이방 종교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동방 박사로부터 시작된 좋은 풍습입니다. 선물은 주고받는 것은 복된데 특별히 주는 것이 복되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가 줄 때에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시스템이, 만몬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침투하는,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선물을 줄 때에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선물은 선물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물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위한 선물은 선물을 받았을 때에 아니면 주기 전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거기에 받은 선물에 비슷한 가격과 퀄리티와 종류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내가 작년에 뭐 받았고 재작년에 뭐 받았지. 그러면서 받은 것만큼 하는 거죠.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위한 선물은 부담 없이 주기도 하지만 부담 없이 받고 또 부담 없이 버리기도 하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선물은 베푸는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자녀들이나 또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가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을 연례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터키를 주기도 하고 또 술을 주기도 하고, 저는 제가 NYU 메디컬 센터에서 이제 리서치 하면서 있을 때에 그때에 항상 받는 선물이 있어요. 닥터 맥카티라고 우리 디렉터인데 그 사람은 꼭 샴페인을 줍니다. 샴페인을 주는데 그 주는 샴페인을 내가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관심을 보인다는 정도를 표현해주는 그런 연례적인 선물이, 베푸는 선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의 드리는 예물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참다운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인생의 참 행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행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예물을 받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을 받으실 만한 분이 그 예물이 그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생각하고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거죠. 동방박사의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이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영어 성경은 그냥 gif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물이라 아니라 우리 한국말 번역이 더 좋아요.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선물과 예물이 차이가 있죠. 선물은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받는 사람의 가치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든지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주는 사람이 원하면 줄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드리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주고 심지어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거리의 거지에게도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 관계없는 주는 사람의 마음과 관계되어집니다. 반면에 예물은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주님께 드렸던 예물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와 관계되어집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경배하러 왔다 그랬는데 예배라고 하는 말은, 경배라고 하는 말은 낮춘다고 하는 말이죠. worship이죠.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worship, 가치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 아무에게나 예배 드리면 아니고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예물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 나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만나가지고 쉐이크 핸드하고 어깨 두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납작 엎드리러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예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찾았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그랬죠.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이 놀랬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동방박사들이 찾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는 오늘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들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유대인의 왕이심을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출생지가 어디냐고 물어봤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대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자, 왕이 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세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는, 구세주를 부를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그분이 오신 것을 알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드린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옛날에 왕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바 여왕이 멀리서 여행을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왔을 때 시바 여왕은 온갖 진귀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옛날 구약시대는 제사의 물건, 세크리파이스를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그와는 조금 달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오냐면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보면서 드리는 예물을 동방박사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어떤 예물을 여러분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게 예물이거든요. 그러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에게 드릴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정성이 담긴 개인적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나 뭐 이런 지역이 될 것 같아요.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유다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그를 즉시 만나 주었습니다. 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즉시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지가요, 우리 궁전 앞에 가가지고, 대궐 앞에 가가지고 상감마마 내가 당신을 아련하기를 원합니다 소리 지른다고 상감마마가 만나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뒤집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섬기고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마태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리러 온다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 다니엘의 예언, 시편의 예언, 전도서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높은 지위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됐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 보낼 거 직접 안 가도 갈비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내어서 선물을 전달할 수 있었겠지만 직접 가지고 왔어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왔습니다. 1000마일이 넘는 길입니다. 고대 사회로 보면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긴 거리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물에다가 어떻게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물에다가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물을 받으시는 분을 바라봄으로 가능한 것이 됩니다. 선물을 줄 때에